약한 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고리예요. 악한 고리가 아니라 약한 고리. 미국 격언에 쇠줄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쇠줄은 사슬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사슬이 강함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가장 약한 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이 막 여러 개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고리들로. 다 강해도 하나가 약해서 끊어지면은 그 사슬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가 어느 정도 강하냐, 이것으로 그 사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어요. 아간의 범죄잖아요. 아간이 범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 전투를 이제 졌잖아요. 패배했잖아요. 진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탄원을 했는데, 그 탄원의 성격이 다소간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차원보다는 뭔가 불평에 가까운 그런 어떤 뉘앙스를 물씬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인 아간, 이 아간은 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간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두고 탄원했을 때, 불평 같은 탄원이죠. 탄원을 했을 때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처럼 기도하는 게 기도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원망에 가까운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말 그 가진 모든 인격을 동원하셔서 꼭 참으시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명명하시는데 뭐라고 명명하시냐면 아간의 범죄라고 명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뭐라고 명명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서 나온 모든 전리품을 성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특별히 여호와의 곳간에 그것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 보는 거 안 불편하시죠? 그렇죠. 아니,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더니 이것만 보이더라고. 내려야겠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내려야겠어요. 네, 이제 괜찮겠지? 자, 혹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올리고 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곳간이 어딜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곳간은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은요, 일반 백성의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된, 구별된 장소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인 아간이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거예요.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막에 대한 경계가 얼마나 소홀했는지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6.25 전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메가도 장군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경계라는 것은 지엄한 군령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군의 질서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군령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쟁의 패배와
직결된 그런 반역행위인 겁니다.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반역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경계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은 반역행위. 아간의 범죄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는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군령이 무시된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군령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군령은 사람이 세운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를 치르고 단 한 가지 명령만을 이스라엘에게 하달하셨어요.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의 전리품을 일반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너무나도 쉽게 한 개인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안일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이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아간 개인의 범죄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를 추궁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아간은 딱 3가지 동사를 사용하여서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2줄만 읽을 건데요. 다는 안 읽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를 하나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까지.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취했다는 거. 이 3가지 동사죠. 보고 탐내어 취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동사는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사용되었던 것들이며 순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보고 탐하여서 취한 겁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사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의하죠.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응축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마음인 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 명명하신 것일까? 그것은 죄가 가진 성질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개인의 선택만으로 성립되는 줄 착각해요. 죄는요, 개념적으로는 인간 존재 다음에 위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 존재보다 선재합니다. 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됐지만 그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너 왜 자꾸 죄를 져? 회개해. 돌이켜. 계속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게 되면은 왜 안 끊겠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죄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많이 찔리든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을요,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들의 먹고 마시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가 전부였고요. 그리고 바위에서 나는 샘물이 전부였습니다. 뭐 포도주 그런 거 없었어요. 음료 그런 거 없었어요. 광야에서 또 무슨 화려한 옷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이 떴다가 내려앉았다가 떴다가 내려앉았다가 그러는데 무슨 화려한 옷을 안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필요를 느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매우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에 전혀 닳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탐했던 물건은요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세상 물정에 밟지 못하는데 아담이 탐했던 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었다니까요. 여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표현된 게요. 시날산이 어떤 나라가 위치했던 나라죠?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당시의 최고 강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예요? 명품이에요. 명품. 샤넬, 에르메스 이런 명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요. 인간이 문명을 구축한 이래 언제나 화폐 가치를 투영하는 대표적인 금속이죠. 돈인 거예요. 돈. 어처구니 없게도 아간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딱 10일 만에 광야 생활을 완전히 잊고 세속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결코 죄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죄는 항시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갖춰지면 금세 일어나서 우리를 삼키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고개를 들 조건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간이 범죄할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던 거죠. 그것은 죄에 대한 방심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이스라엘로 이같이 죄에 대해서 방심케 한 거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경계가 흐트러진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고 명합니다. 그 창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이제 아간이 범죄하게 된 연유입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데 그 범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거죠.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줍지 않게 세상 쫓아 하는 거예요. 세상 쫓아. 세상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아니 이들이 언제부터 군대를 조직하고 언제부터 정규군이 편성됐으며 언제부터 여러분들 세상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어줍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금세 부패해요. 세상계에 기울어져요. 딱 열흘 만에, 그동안 40년 동안 명품하고 담을 쌓던 사람이 딱 열흘 동안 가나안을 본 풍경 안에서 명품이 좋은 거야. 그게 텀이 나는 거야. 갑자기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딱 열흘만 안 해보면요, 경건 다 잃어버립니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저기 누가 민지장님 할렐루야. 어떻게 오셨지? 저기 그게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간으로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게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일한 대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느슨해지니까 어줍잖게 세상 흉내 내니까 이것이 아간으로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죄가 고개를 드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헐거워지는 거예요. 결국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억울한 듯한 탄원을 드리죠. 우리도 힘든 일이 벌어지면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삶에 힘에 부치는 문제가 생길 때 겸비하여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또 캐치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간이 죄가요.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아간은요. 자기 죄를 스스로 자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개인의 재량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앞서 밝힌 것처럼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죄를 깨닫는 일에서조차 우리는 무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죄사함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그래서 죄사함의 명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간은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의 죄가 이제 탄로가 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색출한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선언하시죠. 거룩을 상실한 아간과 그의 모든 식솔은 이제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성결에 있는 거예요. 성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별된 겁니다. 핏부림의 은혜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핏부림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성결된 그 거룩이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의 대상일 뿐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룩을 상실한다는 게 뭐예요? 거룩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물론 답하라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답할 겁니다. 네? 거룩을 상실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보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덮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다 치워버리셨다. 이 확정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거룩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를 받을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아간의 심판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는 저항하지 않아요.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아요.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특세 내내 배웠잖아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런데 성결을 이루는 것에 가장 큰 저항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죠? 드러내시는 겁니다. 바울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인 겁니다.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마치 숨겨져 있던 아간을 색출하듯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간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핑계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결을 이루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회개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아간의 범죄죠.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행해진 것이 진짜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종범에 불과하고 주범이 누구냐? 이스라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요. 또 한 사람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회개는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아간은요, 다소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골짜기에 던져서 돌로 쳤고요.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아골골짜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징계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멈췄던 진군을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헬라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생각을 바꾸다 혹은 완전히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아간은 자신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심판을 수용하여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했죠.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했어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이 회개가 공동체 운명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죄의 노예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켰다면, 즉 회개했다면,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그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된 옛 자아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의 증거인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회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닥친 여러 시련들은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시련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분명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이건 분명히 주님이 나를 향한 성결과 거룩을 더욱더 이루라는 명령이실 텐데 도대체 무엇일까? 겸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불평을 쏟아내며 소모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수치를 쌓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 해법은 인간의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관계에 있다는. 그 관계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약한 고리입니까?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버팀목이 되어온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의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역설적이지만 문제를 야기시킨 아간의 돌이킴, 이 회개는 공동체가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전쟁의 승리, 이 둘의 인과적 관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신앙생활에서 성결을 이루고 더욱더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회개하고 이게 우리에게 밥을 먹여줍니까? 떡이 나오게 합니까? 뭐 출세를 시켜줍니까? 그럼 속된 말로 밥이 나와요. 할렐루야? 네? 떡이 나온다고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키가 됩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사는 자들을 신앙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정말 무관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굉장히 여러분들 재미없게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니까 무거운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이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체험하여서 아버지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모든 난제, 교회의 모든 난제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여리고를 무너뜨리듯 아버지 힘차게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